저희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이렇게 주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함께 모여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에 이어서 스가랴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도전 때문에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받고 있다.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신앙적 표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 스가랴서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스가랴의 성전 이해, 학개나 스가랴나 성전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과연 스가랴는 성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는 그러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교회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될지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성전 이해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참담한 성적을 받았는지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교회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4명이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교회의 이 영향력이 실추되었는지 참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교회를 안다면 올바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올바를 또 교회로 섬긴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교회의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 스가랴가 학개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스가랴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돌아가리라. 과거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좀 알고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참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만군의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누가 치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자신이 돌아와서 복받는 민족,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자녀들하고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해준다는 거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줄게. 누구 믿으라는 얘기예요? 엄마 믿어, 아빠 믿어, 이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만 믿어봐. 아멘.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만 믿어봐요? 하나님만 믿어봐. 누가 불렀죠? 나만 한번 믿어봐. 그런 거 있죠? 그런 노래. 나만 한번 믿어봐. 자꾸 그 노래가
생각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이 스가랴가 이와 같이 이 회개로 부르잖아요. 회개로 부르잖아요. 돌아오라, 돌아가리라. 이 회개의 부름 이후에 6장까지, 오늘 본문부터 6장까지 보면 8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스가랴를 참 읽기가 불편한 이유가 환상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게 이런 말씀이구나, 저것이 저런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함께 깨달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입니다. 아마도 이 8개의 환상이 1장 7절 기록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이라고 했는데 그 한 날에 다 보여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비슷한 시기에 이 8가지의 환상을 아마 스가랴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8가지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 8가지의 환상의 내용이 다 각기 의미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그 의미의 내용이 주는 메시지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8가지를 통해서 알도록 하시는 거죠. 8가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보면 연도, 이걸 이제 흔하게 이제 어려운 말로 연도 공식이라고 하는데, 연도를 보면 11째 달 곧 스바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읽을 때에는 6째 달, 7째 달, 9째 달로 쓰여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 스가랴는 스바돌, 11째 달은 스바돌이라 그랬습니다. 이 스바돌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의 어떤 월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썼던 이 달력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삶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도 태양력을 쓰잖아요. 달력 보면 1, 2, 3월을 쓰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 머리나 삶의 개념은 1, 2, 3, 4월보다 더 뭐에 가깝죠? 음력에 가깝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라든지 생활의 패턴은 음력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유대인의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의 개념,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달력을 쓰는 게 아니라 포로 생활했던 그 달력을 쓰면서 의식적으로든지 삶으로든지 여전히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못 돌아가죠?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침 콜로 가고 해치하고 해도 예배 나오는 일에 꺼리낌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누구 만날 때 꺼리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굳이 마스크 쓰는 일을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상하다 하면 뭐부터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내가 코로나는 아닌가?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 되지? 마스크 쓰고 소독제하고 손 씻고. 저희 아내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의식적으로 자꾸 손을 씻게 된대요. 하도 TV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냥 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뭐 하면 손 씻고 계속 손을 씻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원래 환절기가 되면 좀 이 목기침 같은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오래 갈 때는 막 몇 달도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참아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병원을 갔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기침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목이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 가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자주 찾아오면 안 되는데 너무 자주 뵙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의식적으로 그냥 생활의 습관이 바벨론식에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포로 생활에서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옛날에 45년에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라는 말이 언제까지 쓰였죠? 초등학교라는 개념이 생긴 지가 채 한 20,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국민학교 누가 쓰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45년에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65년, 55년, 65년, 75년, 85년 한 4, 50년 이상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국민학교 썼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일제의 있던 잘못된 의식들이, 이런 잔재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달력을 쓰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냐면 몸은 자유로워졌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내 고향, 내 민족,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왔으니까 육신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의식적으로도 자유로워졌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70년의 의식이, 삶의 패턴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된 거, 해방되지 않은 거예요? 해방되지 않은 거죠. 불완전한 해방. 불완전한 해방. 스스로 주권도 행사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만 의지해야 되는, 이전의 제국에 의지해야만 되는, 불완전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학개서를 보면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에 5개월째 되던 날 성전 재건에 힘을 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9월 24일 꼭 2개월째 되는 날에 스가랴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넘어서 학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내다보게 하는 미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부름이라는 서론적 메시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 영광스러운 소망의 미래가 보장을 받는다라는 약속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중에도 더 큰 영광의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전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가는 결단과 결심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그 소망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환상 한번 살펴보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한 스가랴의 질문과 답에 스가랴 외에 3명이 지금 더 등장을 합니다. 자, 참 복잡해요. 그죠? 벌써 인물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또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메시지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들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에 등장하는 이 환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환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에서 이 대화를 살피기 전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조금 더 적절하게 바꾸면 깊은 샘에 뿌리를 뻗은 화석류 나무, 뭐 이렇게 표현해야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석류 나무의 뿌리는 깊은 물가에 뿌리를 뻗어서 언제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물이 없으면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이 나무는 특별히 물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럴 때 신선한 잎사귀를 갖게 되고 또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구원 또는 새 에덴의 회복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로 언급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던 그 구원받은 절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다 준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이기도 해요. 봉헌한 날. 네, 봉헌한 날. 그런데 뜻밖에도 학개가 성전 재건을 하고 동료를 하잖아요. 성전 재건 동료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어져 가지고 70년 후에 돌아온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70년 동안 비워뒀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주기 싫은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영모를 버리고 있다라고 다시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갑니다. 그 방해하고 지나간 시간이 15년, 16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15년, 16년 지난 다음에 학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뜬 시기가 언제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던 날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이 첫 번째 환상의 배경이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거죠.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새 에덴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지금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와 3명의 등장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이 환상에 나타난 말을 탄 자와 말들에 대해서 먼저 물어요.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에 질문에 답하는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 즉 붉은 말을 탄 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결국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이 붉은 말을 탄 자, 즉 여호와의 천사에게 온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온 상황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자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땠느냐라고 했더니 이 세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해서 조용하다고 했는지 평안하다고 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족하기는커녕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괜찮구나, 사람들이 살만한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듣기보다는 뭐라고 들어요? 좀 실망에 찬 어투로 들어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니들이 본 건 평안하고 조용한 일이지만 그게 왜 조용하고 평안한 일이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그 삶을 봐라. 그 삶이 평안하냐? 그 삶이 조용하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향을 떠났다가 몇십 년 만에 고향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냥 터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망하지 않아요? 그걸 조용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아직 70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삶, 절망적인 삶. 근데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가만히 두고 계시느냐? 라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끝나고 돌아오면 세상이 확 변하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삶은 피폐한 거죠. 코로나19 이후 되면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우리 기업들, 또 기업에 속해 있는 많은 가족들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참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을 회복하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겠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우리 농사 짓는 우리들은 뭐 편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살 것은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놓는 물건을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고 돈이 없는데 먹는 음식값도 벌써 15%, 20%, 30% 이상씩 올랐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그걸 누가 지갑을 열고 사 먹으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농사를 짓는 우리도 호주머니가 비어가는 거죠.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토록 정부를 원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힘드니까. 그분들이라고 뭐 다 모르겠습니까? 참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참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호와의 천사의 질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위로가 섞인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죠. 14절로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가 이미도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기로 하죠.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14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외치다라는 이 명령형 동사를 따라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14절 말씀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밑줄을 하나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워주세요. 14절 하반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첫 번째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성전이 건축되고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 다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열방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삶을 영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들은 괜찮아요. 평안하고 조용하죠. 평안하고 조용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독립, 해방, 회복 경험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 등장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열방을 통치하시겠다, 다스리겠다. 이로써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그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측량을 한 다음에 먹줄 치는 거죠. 네, 측량이 끝나야 먹줄 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미 측량 끝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먹줄을 친대. 먹줄을 친다는 얘기는 이제 뭐만 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로, 그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그런 통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시기로 벌써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만 준비하면 되죠? 누구만 준비하면 되죠? 누구만 준비하면 돼요? 우리만 준비하면 되죠. 그 준비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는 다 끝났으니까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대를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질투가 언제 있죠? 언제 질투가 생기죠? 언제 생겨요, 질투가? 네, 그렇죠. 사랑할 때 생기는 거죠. 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질투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진노는 진노를 위한 진노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때리려고 회초리 드시는 분 계세요? 때리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초리 드시는 분. 물론 요즘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 안 좋으신 분들이. 하지만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매를 들을 때, 회초리를 들을 때, 혼낼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죠? 사랑이 목적이에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이라는 채찍, 이방이라는 막대기를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참담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교회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가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참,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때리는데 이 자녀가 부모 마음은 몰라주고 때리는 것만 가지고 그래요. 엄마는 항상 나만 때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섣부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섣부른 결론이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여겨질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일지라도 그냥 우리는 이런 참담함을 다른 누구의 탓, 다른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기보다는 그것이 내 탓이고 내 책임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변하죠. 그렇지 않고 네가 잘못했고 네 책임이라고 하면 절대 변화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네 탓,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다윗이 걸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막대기, 세상의 채찍을 들어서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단지 이것이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돌아가는 거죠. 왜 맨날 나만 때려가 아니라
맞을 때는 아프고 눈물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잠시 한 걸음 물러가서 생각해보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나를 깨우치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혼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겠죠.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행동이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 될 태도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열심히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빅 피처라고. 네. 큰 청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를 따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이 질투, 우리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보다 조용하고 평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하게 할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질투와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돌아오시기로 작정하셨다, 먹주를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할 처소가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학계의 동료로 시작된 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아니 더 나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참된 교회로 돌아오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인 복이신 하나님께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조국교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것.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질투와 심판으로 돌아오시기자 벌써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죠. 따라서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아니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하면 거기에는 다른 또 반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분당 샘물교회 사역하셨던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보냈다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큰 어려움도 있었고 큰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지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점심 식사하는 중에 제가 좀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런 답답함이 저한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목사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절망적으로 이야기하셨던지 젊은 목사에게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한 100년 정도 조용히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분의 말씀이 해안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떠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교회로 지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불을 통해서 오늘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